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49면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갑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을 자는 치유받게 하시고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할 자는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사용하시되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만난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맥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감사치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오늘 이 시간까지 먹고 입고 산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혹은 명문대학에 합격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혹은 복권에 당선이 되고 사실 이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산다는 이 자체가 더 크게 감격할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놔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하늘의 것은 우리의 영과 육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데스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병자를 통해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또한 베데스다 목가에 병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신라 같은 희망을 걸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 보면 맹인이 있다고 했고, 다리 저는 자가 있다고 했고, 혈기 마른 자가 있다고 했고,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쓸 수 없는, 세상이 구제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 없는 사람이 누구며,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군상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 주는 교훈을 살펴봅니다.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도 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38년이라는 숫자를 왜 굳이 소개하고 있을까?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38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살아온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38년을 헛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38세라고 한다면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혹은 38세라고 한다면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을 성취해 갈 그러한 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남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할 수 없었고, 남들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갈 수 없었고, 남들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 세월이 38년이요, 잃어버린 38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8년 동안이나 고통의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말이 38년이지 강산이 3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만 해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손톱에 가시 하나 들어도 얼마나 아프고 아립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적지 않는 세월을 슬픔 속에 살았고 38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원망하기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 원망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38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38년 동안 안 해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다는 약 다 먹었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 다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도 38년 동안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은 고질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병을 가지고 살다가 그 병으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못의 양문 곁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든 것은 베데스다에 물이 통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발로, 자기 의지로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붙들어줘야, 누군가를 의지해야, 누군가가 부축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양문 곁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바로 우리는 양문을 알아야 됩니다. 양문이 어떤 문이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송아지 혹은 양 혹은 염소 아니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주로 양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문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양문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은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가는 신자들이, 교인들이 주로 다니는 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들을 부축하거나 이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가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라고 하는 이름,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그들 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지나가고 장로가 지나가고 권사가 지나가고 집사가 지나가고, 그리고 10년, 20년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은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하나같이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얼굴을 돌리고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중인격적인가,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화려한 설교의 미사구에 그칠 뿐
공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없습니다.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에 열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울리는 괭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 바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안식일마다 양을 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간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모범적인 신자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1등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이중인격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있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고 있을 때,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가고 있을 때, 아니 그들을 철저히 배신하고 철저히 버리고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그 고통의 현장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버리고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고 그리고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들 곁으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은 약자를 유면합니다. 힘없는 자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병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혈기 마른 자가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유독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직신학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애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 발로 찾아오셨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경 불쌍합니다. 다리 저는 자도 불쌍합니다. 혈기 마른 자도 불쌍합니다. 불쌍하기로 말하면 더 불쌍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독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다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될 만한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성격도 그렇고 내 형편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기뻐하셔서 그분이 좋아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서. 여러분, 내가 누구의 아들이 되고 내가 누구의 딸이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이 되고 내가 누구의 딸이 된 것은 내 의지는 100% 아닙니다.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할 일이며 감사한 일이며 은혜로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나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주님께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치고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격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모자람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 감사하자. 그러니 감사하자. 또 하나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지치고 생활에 곤고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답답합니다. 지겹습니다. 우울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나는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당연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은 아마 세 가지 의도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관심을 집중시키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간절함을 유발시키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믿나이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주님의 의도와는 상반된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대답입니까? 참으로 불신앙적인 대답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주님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그냥 병색이 짙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대답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병자의 불신앙적인 대답에 전혀 실망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능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전능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정치를 의지합니다. 때로는 특별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일반 은혜를 구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의식주, 아니면 부귀영화, 아니면 자식, 아니면 학력, 심지어는 복권 한 장 사들고 그저 이걸 당선시켜 주시면 반뚝 잘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비록 세상적인 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분만이면 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놔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쌓아놓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그리고 엄청나게 누린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연연하여 세상에서 춤추며 살 때에 주님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의 자식이 실수했다고 그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불신앙적 태도에 빠졌을 때에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서 내쳤느냐? 다른 환자에게 이제 환자로 주님께서 발길을 옮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환자를 보셨고 그가 불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한 번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은 제가 저 충북 오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저는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녀 동남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했죠. 근데 어머니는 악착같이 일을 하시고 손끝에 물 마를 새 없이 막 식무살이 해가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앞으로 너 장가 보내고 앞으로 너 학교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쌀 10가마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 10가마니를 장려쌀로 교회를 잘 다니는 그때는 집사였는데 이제 권사가 됐던 분인데 그 신근의 집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이제 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10가마니를 15가마니 이제 1년 있다가 준다고 그래서 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하루아침에 야간 도주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전 재산입니다. 어머니의 피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야간 도주해 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근의 권사 그 사람이 서울 모래내에 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야, 그 신집사라고 하는 사람 이제 찾으러 가자. 서울에 산다더라. 우리 어머니는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그때입니다.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서울에 가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시내버스를 보니까 모래내라고 써있기 때문에 탔어요. 그 종착역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밑에서부터 저 산 꼭대기까지 집이 팍팍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똑같은 집들이 아주. 골목골목 다니면서 오송에서 이사온 신집사라는 사람 아느냐? 오송에서 이사온 그 신집사라는 사람이 아느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패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오송에 살다 온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을 헤매고 다녀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냥 가자 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물가에서 이제 어머니가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신집사가 꼭 찾게 해주세요. 신집사 꼭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여기 잠깐 계세요. 제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다녔던 그 길입니다. 다녔던 그 길을 또 제가 다녔는데 그 어떤 집 그 빨랫줄에 신집사가 입고 다니던 세타가 걸렸더라고요. 재색 세타. 눈에 아이고 저거 신집사가 입고 다니던 세타다.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어머니 찾았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그절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십니까 하니까 그 신집사 그때 이제 권사가 안 됐을 때인데 문을 빡까지 열면 누구요? 그러더니 아이고 갑자기 엄마가 여기를 어떻게 왔느냐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내려가라고 그러면서 그 갑지 엄마가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한 걸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서 모아놓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떼먹느냐고.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내가 꼭 해주겠다고. 근데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이, 그건 못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고 하나님께서도 많은 복을 주셔서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때 기도할 때 좀 길게 할 걸. 하나님 그 신집사 만나서 그거 꼭 받아갖고 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만나고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나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한테 증거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짤막한 기도도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만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까? 이 병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자리는 눈물겨운 자리고 한이 서려 있는 자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자리입니다. 병이 고쳐진다면 이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 버려도 멀리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38년 동안 몸때 묻은 이 자리는 결코 버려서는 안 될 자리다. 왜냐하면 과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하면 과거 아플 때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바로 올챙이가, 아니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팠던 자리가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 주님의 숨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이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그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을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 때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런 기도 드립니다. 혹은 병들었을 때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리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데스다가 주는 교훈인데 2절 하반절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이 아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고유명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 고유명사에 불과해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 국률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을 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국률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러면
긍휼과 자비와 은혜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베데스다는,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 참 베데스다는 예수님, 살아있는 베데스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적인 베데스다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만은 한 사람도 자기 문제를 해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 베데스다는 38년 된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38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베데스다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일 뿐 진정한 베데스다, 영원한 우리의 베데스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절이라고 그냥 보리 몇 가면 때문에 감사하고 보리 몇 말 때문에 감사하고 그 몇 말이 없다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그저 맥주 보리 몇 말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찬양 위에 곧바로 기도할 텐데요. 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깥에 비만 폭포수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리는 날이고, 오늘 특별히 약함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질병이라든가 또 마음의 어려움이라든가 재정적인 관계의 어려움, 어려움이 있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 같은 병이 아니더라도 병과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임자 만났다. 임자 만난 시간임을 믿으시고, 우리 찬양 후에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주여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 베데스다입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고 오늘이 그 날입니다. 응답의 날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용서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셨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 나를 위해 찢기셨습니다.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쓰러진 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어린 두 손을 들고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네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 주인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이 부르십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주여 간절히 주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베데스다이십니다. 주님 내가 낳고자 합니다. 내가 치료받고자 합니다.